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 오늘 이제 2장 이제 1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장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기적, 제목을 좀 잡아보고요. 또 2장 12절에는 이제 성모님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13절에서 22절은 이제 성전을 정하는 우리 잘 아는 그런 어떤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 25절은 예수님의 길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4단락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그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참 많이 아는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전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므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인데요. 이 갈릴리 혼인잔치의 이 기사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다른 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그냥 독단적인 따로 이렇게 다루면서 요한복음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복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장에 이 이제 갈릴리 그렇죠. 이 갈릴리 지역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갈릴리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런 은혜와 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활동 그 무대도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신 내용이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도 보면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마테도 또 그 이제 안드레아 내지는 이제 그 외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좀 지난주까지 우리는 봤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제 혼인잔치, 즉 잔치집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그곳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성모님께서도 이제 아들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복음 그 전파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은 예수님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
근데 이제 갈릴리 가나에 그 잔치집에 이제 예수님 오셨다. 이제 소식을 듣게 됐겠죠. 그리고 아마 달려오셔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곳은 예수님의 육신의 친척집입니다. 이제 친척집. 그래서 그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 이제 성경에서 잘 나오는, 같이 그 수산나, 그런 이제 분의 수산나 자매가 아마 혼인, 그 결혼식 하는 그런 날이었던가 봐요. 참, 이 수산나라는 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참 되게 복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시간 동안 어쩌고 이제 결혼 날짜가 딱 잡혔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날짜에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하셨겠죠.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그러니까 수산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 오셨고 이제 그 관계도 어떤 가까운 친척의 관계였던 것으로 이렇게 좀 학자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보면 이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일단 포도주가 없어졌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서 그걸 알게 되어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절의 말씀을 하는 거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자는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문화에서는 어머니를 여자 소리를 잘 안 하죠. 근데 아마 이 고대 근동이나 내지는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여자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그 존칭으로 그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존경하고 높이는 말로서 사용되어졌고 또 히브리어의 언어를 순수하게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 좀 어색한 느낌은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9절에 이제 연회장에 물로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였대요.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습니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니 이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한 기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굉장한 기적.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붓자마자 생긴 것이 아니고요.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 그 갖다 줄 때에 아마 그 포도주로 변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갖다 줄 때에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학자들이 정리를 해놓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서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또 사복음서와 비교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내용, 이런 것이 이제 별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그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 아주 중요한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참 기적을 바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돈도 떨어지지, 내 사역도 뭐 그냥 다 바닥이 나는 것 같지, 뭐 갈 길도 안 보이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성모님께서 좀 중보를 하는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도 해주고, 또 내가 중보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중보기도도 좀 받고, 이런 중보적인 역할, 그래서 굉장히 그 중보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은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빌려서 이렇게 성모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중보를 하셔갖고 그래서 또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투철해요. 그 묵주기도나 이런데 저도 뭐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중보에 대한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 이런 믿음 뭐
믿음은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 중보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성모님께서도 이제 카톨릭 같은 데는 모든 수도자들의 어머니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적인 수도자들을 위하여서 성모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딱 교리화가 되었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굉장한 거기에 따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자리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적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진리, 교리는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중간 역할, 즉 중보 역할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통로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은혜는 못 받는 거죠. 왜? 그쪽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성모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또 개인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예. 뭐 그렇다고 뭐 개신교에서 뭐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기까지는 조금 무리한 거고요. 그냥 개인의 믿음 내지는 신심이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기적에 대하여서 조금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계실 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손님이 이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뭐 또 핵심 진리를 공부하면 그 이긴 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선생님을 소개하면 선생님을 다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선생님 이런 분이 계신데 선생님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중간 역할을 제가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뭐 한 번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 손님 그 스케줄이 늘 이렇게 있고 손님이 늘 이렇게 올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막 굉장히 누워 계셔도 바쁜 시간을 보낸 그런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 이분이 공부를 하시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선생님 좀 만나 뵙고 싶어 합니다. 또 약속되어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뭐 선생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면서 그러시면 선생님 오늘 저녁에 하십니다. 뭐 그냥 좀 약간 밀어붙이기식이 그런 밀어붙이기 그런 거를 이렇게 탁 거절을 못 하셔요.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면 사실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없다 소리 딱 듣고 성모님께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얘기해야 되겠다.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성모님은.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래 된 거죠.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 때가 안 되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걸 할 때는 아닌데 성모님께서 이거 막 그렇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를 못 하시는 것처럼 선생님 손님이 오셨고요 뭐 나중에 손님이 온다 해도 조금 시간 더 내어가지고 이분에게 좀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기 하면 선생님께서 그거를 안 됩니다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또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만나고 또 뭐 사이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래 보면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쉴 시간을 참 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뭐 손님만 계속 그런 경향이 있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거부는 못하시고 성모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를 못하시고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모님의 강한 믿음, 또 선생님께 이제 손님을 좀 해서 이렇게 이긴 자들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 뭐 너무 많죠 들을 게. 그거를 좀 듣게 해드리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의 좀 인도하는 자의 입장, 이제 이게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모님의 강한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끌어낸 그러한 형태이고요. 본문은 이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믿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12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11절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13절. 그쵸?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이제 성전을 정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전 정화시킴. 자, 거기 보시면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 12절도 있는데요. 12절은 이제 성모님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 장면인데, 그 형제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주님의 사촌들로 제자가 된 알페오의 야고보와 이제 다데오의 유다를 가르치게 합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그래서 꼭 다데오 유다 이렇게 하는데, 알페오의 야고보와 다데오의 유다 이 두 사람을 이제 그 사촌, 예수님의 사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제 믿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성전 정화의 일인데,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은 참 그 공간복음과는 기록한 시기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은요, 공생의 그 마지막 해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예수님의 청소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은 공생의 첫 해에 행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 때문에 이제 학자들은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논란 중에 보면 이 두 번이 있었던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끌어내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의 청소가 두 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제 부분을 놓고 학자들은 좀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 두 번 있었던 사건은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복음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그 기록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그 12장, 마태복음 21장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1장 12절이에요. 21장 12절. 예, 빨리. 21장 12절. 예. 자, 이제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를 만드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 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보면 그 노건으로 그 채찍을 만드셔서 이렇게 휘두른 일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거를 이제 두 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노건으로 이제 그 채찍을 가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해서 공간복음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 중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공생의 첫 때에 행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생의 첫 때의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사도 요한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그 타락한 유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공의로움을 잘 드러내신다. 이제 이 그 예수님 성전 청소는 이제 그런 정화, 그렇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뭐 그런 파는 사람들이 막 있고 막 돈 바꿔주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막 성전 앞에 막 그냥 좀 정신이 없고 좀 무질서하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들에 드릴 때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은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짐승을 성전에서 파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결국 제사보다 돈에 더욱 관심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탐욕 내지는 물욕 그런 것에 잡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전이 사실은 더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참 교회도 이렇게 정말 모든 시설이 편리해야 되고 뭐 카페도 있어야 되고 뭐 대단히 이제 교회가 좀 편리하고 또 현대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춰진 교회는 다 좋다 그러고, 또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전 청소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 또는 그 영적인 의미는, 어쨌든 성전은 말 그대로 성전이 거룩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거룩한 성전에 막 그냥 뭐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막 그런 어떤 장사치까지 되어버린 거는 그렇게 뭐 썩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 현대 교회를 볼 때에 교회에서 사실은 좀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전도에서 참기름도 팔고 하여튼 이런 거 해서 이제 그걸로 요전도에 기금도 하고 또 교회 일도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물질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금 그렇게 해서 요전도에 이렇게 하는 몰라도 사실 그런 통로가 이렇게 딱 뚫혀버리면은요, 거기에 이것저것 살이 막 붙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가속도가 붙어갖고 온갖 것 다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향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어떤 부분에는 그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교회에서 파는 거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교회도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곳으로 복잡하고 영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교회 그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물건 파는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거기 다 사실은 육적인 거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어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 더럽혀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청소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소팔 비둘기 팔고 파는 사람들 다 그냥 이 상을 다 엎어버린 거죠. 그게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한
의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런 목회 방향 다 하나님이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강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상이잖아요. 기복적인 신앙.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기복적인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게 많습니다. 뭐 어쨌든 교회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물론 뭐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막 목회 목적이 되어 있고 목회의 방향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를 썩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내지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축사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내지는 그런 어떤 그 은사가,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기도하시는 내용과 평소에 우리 뭐 이렇게 하는 데서 귀신 쫓아가는 그런 걸 뭐 듣기도 하고 저는 직접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들어보면 막 귀신을 쫓아내면서 막 이렇게 그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혈기도 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귀신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같이 동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종욕적인 그런 어떤 그 혈기, 그렇죠? 그것도 뭐 교만, 아집 막 이런 게 같이 막 활동하니까 그건 뭐 어둠이니까 마귀적이고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공부 핵심 진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귀신 들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기도해 드릴 때 배운 것도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주님 방언 기도도 하고 막 귀신이 나가게 하려고. 네. 아니,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왔을 때. 그냥 뭐 거기서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거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귀신을 야 거기서 나와 안 나올래 뭐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에. 예. 거기서 나와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진액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발라서 저기 가서 씻으면 눈이 보인다.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귀신을 쫓고 눈도 뜨게 하고 말도 하게 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게도 하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온유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빛 가운데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귀신 쫓는다고 해서 막 거다 대놓고 혈기를 내고 또 막 아지 쪽으로 막 무례하게 말이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다 청소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는 열심, 또 뭐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축복 많이 받아야 되는 열심, 우리 나름대로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그러한 열심이 오히려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사모가 하나님의 성전을 삼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안에 자아중심적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여전도에서도 서로 관계가 막 서운한 일도 생기고 막 서로 삐죽삐죽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 관계도 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또 뭐 다양한 이런 관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막 그냥 저 사람 나하고 맞지 않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뭐 서운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기도는 또 하셔요. 뭐 기도하고 또 뭐 열심히 여전도에 또 뭐 무슨 뭐 이런 모임을 계속 선교단체도 하고 뭐 이런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자아를 깨뜨리고 재성과 청욕이 지배받는 걸 회개하면서 어떤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떻게. 예.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더 크고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는 두 번째니까 늘 일은 많이 하지만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범죄하고 그 안에서 그 거룩함을 이렇게
내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일은 많이 해도 익은 열매가 안 되는,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이제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열매가 익어야 된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그거에 따르는 투덜투덜 이렇게 혈기내고 교만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속성이 내가 말이지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또 내가 그런 거를 느꼈다. 실제 그런 일이 또 당했다. 억울함을. 우리가 그 억울함에 대해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다 자아가 막 나 억울한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과 함께 내가 정화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 또는 이제 이런 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아니면 복음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도 하고 교회 안에 일도 하고 나가서 일하고 안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할 때 내가 얼마만큼 빛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의중들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 나오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여전도 일하고 또 맡겨준 일 열심히 하고 늘 생각 속에는 말이죠. 누구도 밉고 누구도 보기도 싫고 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꽉 가지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다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성전 청소에 대해서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2분술과 3분술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2분술을 하죠. 0과 6이라 그러죠. 그래서 육신의 행실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져야 된다. 예. 왜요? 우리가 영혼이 성전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이 성전 청소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행실도 깨끗해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야 되고 그 장소도 깨끗해야 되고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너무 그 장사 같은 거 많이 해버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어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청소돼야 된다.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이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열심히 그냥 하나님 성전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요. 야 진짜 교회에서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익은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입장에서 참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은 많이 하고 활동 많이 하는데 속이 익지 않은 즉 속에 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건 청소해야죠. 성전 청소하듯이. 네, 그런 속에 있는 애정과 욕망 내지는 죄성에 지배받은 그런 마음이 잘 해결가 안 됐기 때문에 익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되게 예수님께서도 답답하게 보시면서 어떤 그 기복주의로 가득한 그러한 이제 신앙인 내지는 교회에 이제 있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환상이 아마 보였던가 봐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해골 이런 뱀이 막 가득 찬 걸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구성인들이 영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조명하지 못하고 사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솔직히 교회 안에서 남녀간의 문제, 명예 문제, 물욕 문제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청소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소, 성전 청소 되게 중요하게 이제 요한복음 서두에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공간복음과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은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으로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공생의 첫 해에 행하신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생의 첫 해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사도 요한만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청소한 시기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성전 정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유대인들이 막 강력하게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정말 우리는요, 뭐 이게 어떤 옳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옳은 일에 대한 그 안에 어떤 기득권 내지는 막 성전 안에서 그동안 뭐 자기가 모든 일 다 하고 그래서 인정도 잘 받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세력이 와서 새로운 일을 해서 어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옳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 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교회에 그 상황에. 근데 기득권 즉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걸 막 뭐라 그러냐면 막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뭐 그거냐 어쩌고 온갖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온갖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진짜 그런 거를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정말로 인간적이고 인본적이에요. 어떤 새로운 일이 하나 생기면요. 그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주 솔직히 시기도 많이 있고요. 교만도 엄청 많이 활동하고 거기서 혈기도 나오고 막 아집과 질투가 막 나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그랬습니다. 복음 그 사역 생애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예물을 드리는 거의 이제 성전에서 뭐 양도 사고 비둘기도 뭐 사고 하려면 돈도 바꿔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재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기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엎어버리고 성전은 내 집이다. 정결해야 된다. 그 새로운 메시지를 하니까 거기에 막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네,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그렇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온 선관위 그 투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뭐 보호에 관계되는 뭐 악법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 반대법이라 낙태를 뭐 통과시킨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법들을 자꾸 이제 적용하고 그러는 거를 기존에 있는 그 정확한 그 세우는 대한민국 헌법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죠. 얘기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거를 이건 아니다. 저거는 이렇게 통과 못 시켜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놓고 막 그래가지고 저렇게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 부패되어진 거를 새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데 대하여서는 강력한 반발이 나옵니다. 왜? 그 부패되어진 곳에서 서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안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돈도 바꿔주고 뭐 짐승도 팔고 하면서 이익을 그래서 많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교회에서 그 장사하면 장사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또 많이 이제 이렇게 사고 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제사장들의 고난이었어요. 그 돈 사실은 뒤에서 얼마나 벌었겠어요. 제사장들도. 예.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다 자기 물욕도 채우고, 만약에 물욕도 채우지, 또 말이죠. 명예도 만족하지. 예? 그냥 참.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청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유증으로 유대인들은 발가닥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만. 예? 탄핵시키고 말이죠. 저도 요즘 같은 데는, 야, 저렇게 왜 저렇게 되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을 따라서, 예? 계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계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놀래고, 좀 놀래면 좀 어때요? 지금 나라가 이런 식인데, 쉽게 얘기해서. 전쟁보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쨌든,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뭔가 이렇게 막 폭풍이 불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 폭풍을 맞으신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적인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미움 털이 바뀐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의 후유증으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싸게 되고,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성전을 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18절에서 22절을 보면, 18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절 22절 2장 18절 22절.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청소에도 충돌이 왔고, 또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에도 또 충돌이 왔어요. 예수님은 육체로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류의 죄와 모든 이 허물을 정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허물 없는 제물이었잖아요. 예. 그 제물의 역할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인 예수님이 3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파괴되고 3일 만에 지울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님 몸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알아들으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인데요. 나중에 3장에 나오지만은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잖아요. 니고데모도 그 사내들은 회원 중에 아주 강력한 권력이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도 뭐 권력하고 이 영적인 거하고도 완전 틀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3일 만에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또 막 반발이 일어나가 난리 났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미운 털이 더 바뀌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워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함.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그게 사실 최고의 중심적인 진리잖아요, 기독교. 그걸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증거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증거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제일 많이 증거하면서 기독교의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의 종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죠. 처음에는요, 제자들조차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조차.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냥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 성전, 거기가 단 거예요.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십자가에 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내면에 성령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그래서 늘 회개 생활을
아유, 왜 이렇게 나는 불평이 많지? 나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는 왜 이렇게 태만하지? 나 왜 이렇게 포악성이 강하지? 거짓말을 잘하지? 그런 거를 마음 양심에서 계속 간제하면서 회개 생활을 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한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동반한 사역을 행하셨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배기 싫은 거예요. 누가요? 당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우리가 최고인데 말이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뭐 또 별로 뭐 알아주지도 않은 청년이 와서 자꾸 율법 얘기하고 자기가 성전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완전히 강력한 충돌입니다. 그렇죠? 24절에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더라. 그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몸을 의탁하지 않다. 그게 뭘까요? 왜 의탁하지 않을까요? 아무 증거도 받을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나 그들이 소원하던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님, 로마에서 해방해 주시는 예수님, 그런 어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런 천국 내지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하는 메시아, 즉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을 보면요, 좀 이해도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의 속국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억울한 일을 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제에 그런 이제 그런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때는 다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쉽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해드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아닌 건 아니지만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죄와 정욕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에 막 분노와 불평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어찌 기대입니까? 못 기대는 거예요. 기댈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님이 이미 아셔요. 그래서 기댈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들의 바람이 주님께 가시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보는 관점과 생각,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5절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증거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게 그냥 딱 우리가 재론에 공부한 것처럼 7가지 재성, 9가지 애정과 욕망, 또 결정 이렇게 딱 해서 딱 그게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제일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예수님 탄생을 이제 축하 예배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뭡니까? 제물 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모신 거죠.
해서 먼저 이 2장에는 예수님 그 요한복음의 2장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속죄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어떤 증거를 유대인들이 하시던 주님의 길은 예정되어 있고 그 길은 바로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예정되어 있어요. 정해졌어요. 뭐 어떻게 전혀 이렇게 비껴갈 수 없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껴가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도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길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길은 아예 정해져 있어요. 제물의 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그래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2장에는 좀 그 성전 청소 또 그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물이 이제 포도주로 변한 이렇게 기적, 성전 청소.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예. 불안전하죠. 사람은. 예. 너무너무 불안전한 게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옳은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강력한 그 반대 내지는 사람들의 그 충돌 그런 걸 계속 겪으면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 즉 그 제물의 길이 아닙니까? 그걸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 죄성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원죄 문제 때문에 뭐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그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또 공생의 전체가 거기에 초점이 계셨고 또 예수님은 성전이 바로 육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그게 바로 성전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